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을 사는 지혜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보면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두 근을 알기 때문에 근기관, 근과 기수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3a제곱 이렇게 될 거고 1분 40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기만의 풀이를 개발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고 이제 뭐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아침에 가서 성가대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줄 아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그런 그 작전이 조금씩 시작되는데 일단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진짜 이걸 수학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강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방송이 그때 있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300명 정도 강사 학생들, 오디션이요? 강사 오디션. 나는 가수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10명의 강사가 이제 자기 강의를 해서 1등만 데뷔를 시키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1등을 제가 한 거죠. 1등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딱 3년 만에 1등이에요. 거기서 150명 전 영역 뭐 국영수 사탐과탐 이런 데서. 근데 저는 어떻게 그때 강의를 했냐면 모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변기 잡고 그리고 이제 엄청 기도하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수학 강의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하잖아요. 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야?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손이 나와서 이렇게 딱. 근데 지금도 여기 CBS 오면 일단 저는 화장실부터 가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데가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실은. 모든 건 골방에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골방 기도 시작한 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골방 안에서 진짜 모든 전세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지만 그냥 주변의 지형지물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워커홀릭으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한 10년 정도 주 7일 일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지금은 적게 일을 하지만 지금 훨씬 잘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백지 노트를 펴고 펜을 놓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냥 생각나는 걸 적으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거 이렇게 쭉 쌓인 거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를 그 노트 보면 다 알아요. 이제 기도를 그때 한 번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나잖아요. 그럼 앞에 거 보면 지우기도 해요. 이렇게 긋고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이거 취소요. 이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막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시작을 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제가 1년 4개월 전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1시간을 매일 기도를 하는데 네네. 하나님이 재밌으신 게 결과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해준다 내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실은 다른 종교나 우리가 사회적인 이거랑은 완전히 구조가 다른 게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물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지만 미래 결과를 다 아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걸 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먼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기쁘게 사는 게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네. 일단은 결과를 아니까 기쁘게 사는 거죠. 될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두려움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양다리에 걸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 쪽으로 넘어왔는데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태어나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 와.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근심이 안 생기고 걱정이 안 돼.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차기령 일타 강사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일타 강사답게 설명도 잘하죠. 저런 분이 설교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공연히 일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오늘 말이 일부에 빨라지더라고요. 네, 최대한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도 두려움 없는 세상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들어보셨죠?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깊은 산 중에 도끼 메고 나무하러 들어갔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시죠? 동굴 안에 들어가 봤더니 두 백발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몰입해 있어서 자기가 온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또 자기도 재미있어서 옆에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죠. 근데 한참을 구경하다가 해가 졌네.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도끼를 찾아보니 도끼 자루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 날은 녹이 슬어 있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서 도끼 녹슨 날만 들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가겠어요. 그 사는 소집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나 아무개인데 우리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은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였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셨다가 행방불명 됐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는 쇼츠 아세요? 짧은 영상을 보면서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직장인 A씨는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 항상 쇼츠를 보는데 생각 없이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쇼츠 중독 무섭다. 내가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잠깐 봐야지 했는데 벌써 새벽 2시다. 뭐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여러 그 전문가들이 펴낸 트렌드 코리아 올해 2024에서 올해 10가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늘 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거였습니다. 도파민이 뭐냐면 도파민과 그러니까 즐거움, 재미를 추구한다는 도파민, 그 도파민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밍, 파서 모은다, 게임할 때 파밍한다 그러거든. 애들은 금방 알아요. 그거를 합쳐서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올해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자극적인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소비 현상, 이게 도파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쇼츠 보면서 한두 시간 훌쩍 날려보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갑자기 눈을 깔아요. 네. 우리 인간은요, 본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다, 재미있다 요거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즘에 어른들도,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 도파민에 빠지면서 우려가 생겨요. 뭐냐면 멀쩡한 어른들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거 그만 봐야지 하는데 그만 못 보는 거예요. 애들은 더더군다나 계속 제재를 안 하면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보면서 우울감, 불안감이 계속 생겨나고, 또 이제 성장기 아이들은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고 공감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이 생기고 집중력은 감소하고 깊이 있는 사고는 더더군다나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도파민에 쉽게 빠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지나친 경쟁,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이거를 좀 빨리 벗어나 보려고, 도피해 보려고 도파민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오는 길로 영상을 바로 봅니다. 왜? 그게 바로 자기를 쉬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못 빠져나오는 어려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도파민에 빠지는 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안하기를 그렇게 도파민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너무 그러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좋다. 어디든. 그래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럴수록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전부 이것만 들고 다니니까 그럴수록 좀 내려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개그맨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독박 투어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할렐루야. 일부에는 한 명 보더만요. 네, 독박 투어라고 개그맨들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제 찍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잠깐 본 게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어디 동남아시아 어디 경치 좋은데 다들 한 7, 8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 경치 좋은 곳에 둥그러니 앉아가지고 여기 너무 좋다 다들 감탄을 하고는 곧바로 어떤 한 개그맨이 스마트폰을 딱 집어들고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장동민이 제가 볼 때 의식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갑자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치 좋은 데 와가지고 비싼 돈 들여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경치는 안 보고 여기서 이거를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중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은 벌금을 내기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통쾌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거기까지 와서 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좋은 풍경,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지혜를 알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 말이 빠릅니까? 안 빠르요? 여러분이 괜찮고 내가 문제군요. 추우신가요? 뭐 문제 없군요. 네, 제가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인데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앞에 39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고 오늘 읽은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뺏겼고 바벨론의 타국에서 압박과 소름 속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포로 1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포로 2세대, 3세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1세대의 손주 세대가 지금 여전히 포로로 있는 요때라는 거죠. 그래서 손주 세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죄를 지은 게 없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무슨 잘못한 게 없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돌아보지 않으시느냐? 왜 우리를 신경 써주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귀찮아졌느냐? 하나님이 지금 피곤하시느냐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7절 한번 다시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내 송사를 신경 안 쓰시느냐라고 말하느냐. 지금 그걸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8절로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 잘 모르는구나, 너 못 들었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뭐를 모르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건 몰랐냐? 그건 못 들어봤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외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개미가 우리 사람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소경이 코끼리의 다리나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자기 아는 대로만 이해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런 분이려니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해주시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네,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대로 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길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혼은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의 존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래요?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이쪽은 좀 빨리 가시나요? 나이 들어갈수록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시간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몸도 쇠하여 가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도끼 날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으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적인 개념이지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으세요. 왜?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우리 몸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흐려지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그의 능력 자체로 아무런 흐려짐이, 쇠하여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명철하시고 여전히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주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어져 버렸네. 아쉬워하면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집사님은 지금 10년 전, 20년 전, 오래전에 뜨거웠던 신앙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굳이 말하면 바로 조금 전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10년, 20년 전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전에 너가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만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굳이 시제를 따지면 제일 중요한 시제가 언제냐? 현재입니다. 과거에, 왕년에, 라떼는 그런 거 하나님, 젊은 애들만 라떼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영원하신 분에게는 언제나 지금이니까. 아까 우리 차길령 그 일타 강사가 그런 말 했죠. 자기는 기도할 때 이미 먼저 응답을 받고 나중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도하면 이미 기도 시작할 때 그걸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게 시간의 계산으로 들어가니까 복잡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기독교인이 엄청 많은데 요즘에 대략 따지면 25억 명, 30억 명이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디로 가실까요? 하나님 너무 복잡하지 않으실까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동시에 물리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물리적인 제한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25억 명의 동시에 어디에서든지 지금 바로 똑같은 시간에 다 1대1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땅 끝까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이 구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피조물은 피곤할 수도 있고 곤비할 수도 있습니다. 명철이 떠나가서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여전히 한이 없으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요, 피곤과 곤비를 비슷하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굳이 구별을 해주면 피곤은 일반적인 피곤함을 상태를 말하고 곤비는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몸이 지쳐있는 상태를 곤비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피조물은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창조주는 피곤도 곤비도 모르신다라는 거죠. 아예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오히려 2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같이 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도 곤비도 모르시지만 오히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곤비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그 배경으로 다시 가보면 포로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 그 손주 세대들에게 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피곤해지셨나?
우리가 귀찮아지셨나라고 따지지만, 불평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바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도한 경쟁과 혹은 스트레스 속에 피곤하십니까? 곤비하십니까? 내 명철이 흐려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라도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세상 아이들이 그렇게 독백처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분명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멘. 우린 방금 전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특성으로 하나님 계시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길이 안 보일수록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피곤하고 지치면 다른 데를 봐요. 재밌어, 쇼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근력을 키워보자, 의지력을 발동해보자, 내가 더 성실하자, 내가 좀 더 부지런하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힘이 납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금세 자기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람은요,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힘이 장사여도 사람일 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일 뿐임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다시 31절 보시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새 힘이 어느 정도냐? 비유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독수리를 현지인들이 잡아왔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얘가 뭐가 상처가 있던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무에 앉아 있는데 현지인이 어떻게 줄로 해가지고 독수리를 잡아서 끌어내렸어요. 가지고 이제 저희 있는데 데려왔어요. 돈 받고 팔려고 가져온 거죠. 독수리를요, 정말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확실히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우리가 잡고 날개를 펴봤거든요. 다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 독수리라도 날개를 이렇게 펴니까 그 위용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컸나? 이렇게 웅장할 정도로 거대하더라고요. 최소 2m예요. 독수리 날개 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면서 무슨 여우나 늑대나 이런 잡아채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불이, 날개, 발톱이요.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힘, 그 모든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힘처럼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원어적으로 바란다, 하나님만 기대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앙망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할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거는 포기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사면초가의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그럴 때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게 진짜 여호와 앙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지금 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을 때에 홍해 바다가 열려져서 걸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걸 요구하세요. 신약에서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분이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신실한 하나님의 딸, 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있고 썩는 시체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심하게 울고 슬퍼하면서 예수님 붙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슬퍼해 주시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지금 이미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끝났어요. 무덤에 들어가 썩고 있어요. 끝장이에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 뭘 요구하신다고요?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미 죽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진짜 믿음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한다, 이게 앙망하는 거거든요.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이곳에 온 지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는 농협에 저기 2층과 3층 절반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기를 얻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자, 그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무슨 압박이냐? 농협 직원들과 지점장님이 계속 우리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지점장님이 저를 보자고 부르더니 내년에는 나가줬으면 좋겠대요. 정확하게 통보를 한 거예요. 예, 계약 5년 내년이 되니까 그때는 나가라, 여지 없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 좀 주십시오. 우리도 단독 건물에서 예배당 지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워낙에 시끄럽게 그때 전도하고 행사하면 우리가 보통 좀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참 그 영업에 방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어쨌든 나가라고 그러니 하나님, 이제 쫓겨 다녀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도 좀 땅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땅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년쯤 됩니다. 2014년에 우리가 샀으니까, 연말에 이사 왔으니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호와만 앙망하면
하나님이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싶어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앙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듣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정작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리로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우상에게로 나아갑니다. 쉽게, 요즘 여러분도 로또 좋아하시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좀 밑에 복권 파는 집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출입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도 출입하더라고요. 저분 기도하는 분이 아닌가? 뭐 그런데 다른 볼 일이었겠죠? 하여튼 출입하는 걸 보고 저도 야,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를 앙망합니다. 주식 대박을 앙망합니다. 신데렐라 같은 어느 날 왕자님이 유리구두 들고 찾아오는 그런 궁궐로 데려가는 그런 호박 마차에 태워 데려가는 것을 꿈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대박이 나는 인생을 제발 꿈꾸지 마십시오.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망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되지 않아서 물질이 내게 오면 그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또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차기령 그 일타 강사처럼 자기가 강사로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것,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붙이는 것이 그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제 하나님만 앙망하는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병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속으로 나는 냄새 안 나나 싶은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태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도 더욱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합시다라고 할 때에 그래, 내 마음에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지금이 그 은혜의 때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혹은 미래, 그거보다는 지금이 중요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리시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너 편안한 것, 도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피곤해,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쇼츠로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지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이것만 한 번씩 하면은 계속 1시간, 2시간 시간 보낼 수 있는 거기에 딱 덫을 걸어놓고 잘 왔다, 나하고 놀자,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영혼을 마비시키고 도파민에 쩔어서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빠지면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사는 지혜로 나는 하나님만을 앙망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 4월 그 작정기도 했습니다. 5월은 일들이 많아서 그냥 좀 5월은 한 달을 그대로 하던 대로만 기도를 했는데 6월을 들어서는데 주님이 다시 감동을 주세요. 다시 작정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작정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끊임없이 다른 게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작정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더 높은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